가르치는 사람, 교사이겠죠. 또는 교수일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 종교 지도자, 목사나 뭐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 목사, 그리고 아빠. 꼰대질하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장 확률이 높네요. 가르치고 목사이고 극심한 사춘기를 통과하는 두 아들 녀석을 데리고 있으니 그런 아빠이니 아마 요즘 젊은이 생각할 때 가장 꼰대질을 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꼰대질, 그렇죠?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게 이제 갑질이죠, 갑질. 나름대로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는 권리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행위, 그걸 뭐 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소셜 미디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지없이 뭐 공개되고 드러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용서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젊은 이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싫어하는 게 뭐 자랑질, 지적질 이런 거 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싫어하죠? 네, 안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찌 보면 그 트렌드가 난 나야, 나는 나야. 어느 누구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난 나야. 노래도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참 그런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요즘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희생, 헌신, 순종, 봉사, 양보 이런 것도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고물로 취급하거나 폐기 처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기독 청년들에게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변하지 않는 태도,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 번 읽으셨을 거고 설교도 들으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경향의 청년들이 분명히 그 입으로 말해야 할 신앙 고백과 또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야 되느냐? 주님의 주되심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신앙 자세로 삼아야 되느냐? 나의 제자됨이라는 거죠. 경향 청년 부흥회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흥회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짜 청년인 겁니다. 혈기왕성한 30살 청년들. 이 30회를 맞이한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함께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대한 세상과 혼탁한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당황했다고 보통 말합니다. 예. 여러분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의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한자는 달라요. 한자는 다릅니다. 세워져 있는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트럭 뒤에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그 차가 확 출발하면 황당합니다. 근데 그 차가 볼일 보고 있는 자기에게 뒤로 후진하면 당황하게 되죠. 재미없죠? 네. 어쨌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아마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제가 봤을 땐 당황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만을 말하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 예.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말합디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마치 자기의 정보력이 최고인 양 예수님께 막 좀 이렇게 세간의 세평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허를 찌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 모두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뭐라 대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그렇게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혈기왕성한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가 정말 멋지고도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지요. 정말 유명한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 언급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연이어서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장면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물으셨던 곳이 어디인가라는 그 장소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기를 가이사라 빌립보와 그 주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이름에서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유대식 도시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도시로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기원전 3년 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이 있어요. 이두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분봉왕 빌립이 그곳에 로마식 도시를 더 증축을 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인 시저 카이사르에게 그걸 헌정한다는 의미로서 가이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건립한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이죠. 헬라 및 로마 제국의 그런 풍을 갖춘 도시답게 이곳은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축의 신, 전운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판신을 섬기는 곳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면수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몸은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는, 얼굴 몸은 염소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 판신입니다. 이 신은 놀랍게도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은 잠을 즐겨합니다. 잠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목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누군가 방해한다? 그 잠을 방해한다? 그럼 이 판신은 요즘 말로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괴성을 지릅니다. 어떤 괴성을 했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소리를 질렀겠죠.
네. 그러면 이 괴성이 울려 퍼지면 듣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짐승이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 땡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패닉에 빠진다고 그러죠.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신에서 나온 단어이죠. 자, 그래서 이 판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농경 사회라든지 목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전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물이 풍부한 그 지역이 바로 위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약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카이사를 큐리오스로 주로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신격화해서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로 여김을 받는 큐리오스라고 여김받는 황제와 또 다른 큐리오스인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아닐 수 없죠. 누가 봐도 이 세상의 큐리오스는 판신입니다. 어느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그 생각을 해봐도 진정한 큐리오스는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최고의 큐리오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그 주변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다른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커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말 도태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힌 언변으로 휘어잡는 그런 사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요즘 시대에는 절대선이 되어버려요. 팬클럽 해가지고 정치인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한다, 누가 좀 이렇게 비평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절대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과 그 현실이 큐리오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괴성을 지르는 판신 앞에 그저 벌벌 떨 뿐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말할 수가 없어. 말했다가는 온갖 무교싸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정말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가, 어떤 영향력 있는 회사가 큐리오스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큐리오스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이 취업을 해야 되지만 회사 취업 자체가 나의 주님 되어버립니다. 결혼 당연히 해야 되죠. 빨리 제발 좀 청년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면 안 되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결혼 자체가 큐리오스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 곳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작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통해 큐리오스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되신 분은, 큐리오스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취업 준비의 그 현실에서도, 우리의 결혼 준비의 그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거기서 묻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응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보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성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음성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의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정확하게 의논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계속 예고와 죽음, 부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논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논의한 직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절정의 부분이 15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마침내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세 개의 앞에 부분, 서론 부분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큰 기둥처럼 세워져서 마가복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라. 근데 엄밀히 보면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 있어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이미 선포하고 중요한 세 가지 기둥으로서 보여주면서 마침내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히 고백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저자 마가는 아마도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꿰뚫어 보고 아마 그래서 그것을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가의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의 스승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와 그의 증언을 할 때 제자였던 마가가 그걸 기록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라고 초대교회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할 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나는 사실 알지도 못하고 고백한 거야. 내가 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은 그렇겠지만 내 중심을 믿지 않았어 라고 진실되에 글쎄요 마가에게 그걸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태복음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 고백했던 데 들어있지만 마가복음은 그걸 아마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만의 편견과 판단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메시아관이 있고 자신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아들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행한 불완전한 편협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대로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극명하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당신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고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그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죠. 한글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 성경은 가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rebuke입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비난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티마오 헬라어로. 제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뭐 더위 드셨어요? 용서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죽으신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신은 왕이신데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다 휩쓸어버리고 왕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자유정, 영의정, 우의정 하는 자리 해야 되는데 죽으신다니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헬라 원문에 보면 재밌는 대꾸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이 반응의 두 문장 다 아르코마의 이제 비긴 시작하다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시작했다 이걸로 같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무슨 운율적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드디어 가르치시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비난과 책망을 드디어 예수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예수님 잘하고 계셔 비난할 필요 없지. 근데 자기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책망과 비난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되십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경을 대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관찰 프로그램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미운 땡땡 쉐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전지적 땡땡 시점인가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많은 그 관찰 프로그램들 있어요. 그 관찰 프로그램들 보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저 궁상 아유 저러니 결혼을 못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간식을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바라보듯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백 안 하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혹시 어디 옆 동네에서 간첩이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최고 따따봉 울트라 킹 왕짱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그 교회의 관, 여기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교회가 썩었어, 우리랑 이상한 말을 해, 요즘 이 교계 말씀 전하는 트렌드와 달라 이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언급하면, 희생하라고 언급하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형편을 보세요.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희생하는 청년? 뭐 좁은 길을 가는 청년이 아름답다?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워요? 고생스러운 길이지. 하면서 그 잘못된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어요.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심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은 권자에 앉아만 계셔야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당신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징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 여러분 성경을 잡으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저들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 할 때 립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에. 입술로만 존경한대요.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헌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술로만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문제나 해결에 주로 오신 요술램프의 요정, 지인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놈의 세상, 말도 안 되는 헬조선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이놈에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으며 또한 완전함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절대적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기쁨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물질 만능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진정한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친히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매 순간 고백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제자됨은 우리의 마땅한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34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및 고난 예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왜 당신께서 진정한 주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주되심을 증거하신 예수께서는 연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제자도와 달리 이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12명의 제자, 사도, 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자도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일부분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와 함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한다는 차원에서 청지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거나 또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거나 또 잘못된 곳에 재물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 이 경고하는 비유들과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도를 달리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지기도는 제자도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제자인 12사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제자도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에서 8장에 걸쳐가지고 제자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칼빈이 그런 제자도를 가리켜서 좀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단어로 전환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특정의 제자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제자도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윤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라고 칼빈은 옳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든 패턴과 자세의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떤 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어떤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생활? 그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겠습니까?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강렬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출발하는데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구속 행위에서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면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구속 행위를 힘입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행위의 근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행위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서부터 인간 실존 전체까지 미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행하신 주님의 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도,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 부정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암송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부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 부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던 베드로뿐이겠어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문자 그대로 those who belong to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환경이나 어떤 닥친 상황이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께 속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계속하여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고백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예.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남을 섬길지도 몰라요. 오히려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 모시기 싫어하죠. 여러 상황과 합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뭐 무조건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또 같이 살기 싫어하는 부모님도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안 모신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녀 낳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한 자녀 낳아도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과중한 자녀 교육비 이를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무조건 낳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낳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합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시대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쏟아붓기보다는 자신의 자아실현,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입니다. 또 요즘 직장 다니다가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청년의 비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갑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시대의 사조가 자기 중심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세상 풍조와는 달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히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세워진 자기 부인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중심, 자기 인정이 무질서하게 춤추는 그런 난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자기 부인으로서 철저히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야말로 자기 부정의 공동체예요. 세상과는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여기는 잘못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청년들은 이 교회에서 철저히 자기 부정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의의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초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곳에서 역시 우리 주님은 주님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행위의 기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도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부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정의 핵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에는 예수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를 반영하고 있어요.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해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최절정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고의 수치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지는 십자가예요.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자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인내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한 명도 예 없이 일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 육의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거. 예, 우리 모두의 이 본질적인 이 죄성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편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할까요? 편해질까요? 가벼워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또한 덧붙이시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볍다 해도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볍다고 그랬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유, 그럼 지지 말아야지. 그러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분명히 무게는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되고 그걸 인내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더 크고 더 어렵고 본질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를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힘든 교회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물론 없겠지만 혹이라도 있다면 이를 비유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멀미가 생겨요. 토하고 아무리 큰 배라도 한번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멀미하고 난리가 나죠.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 토해내고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멀미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망망대 바다로 뛰어들 것입니까? 그런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혼의 파멸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인내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칼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진정한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 이 말씀, 이 고백과 같이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이 경영의 청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땅히 감사함으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교회를 섬김으로써 맛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김으로써 맛보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지 말고 회사 다니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경영의 청년들에게 더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도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지놓고는 자기를 따라가거나 가족을 따라가거나 잘생긴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경양의 청년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경양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이 정말 달콤하고도 친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올해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주년이 된 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토타 스크립처라, 모든 성경은 이게 또 있어요. 즉 66권, 신구약 66권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를 아우른 표현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기념할 때, 기념한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명령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직설법적인 선언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는 이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건 명령법입니다. 앞에는 직설법이라면 이건 명령법이에요. 이 명령법도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활 윤리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경양교에서도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을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선포하며 증거하고 실천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